제가 어린 시절 봤던 그림 동화 중에 더 기빙 트리,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어느 마을에 작은 소년이 살았습니다. 이 아이는 매일 그 마을 광장에 있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놀곤 했죠. 나무는 아이에게 사과를 주고 나뭇가지로 그네도 만들어주며 그렇게 놀다 피곤해지면 시원한 나무 그네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그 나무를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처럼 여겼던 것이죠. 어느덧 세월이 흘러 소녀는 어른이 되었고 예전처럼 나무와 함께 놀기보다는 현실적인 필요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나무는 자신의 사과를 내주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지낼 집이 필요하다는 말에 나무는 가지를 내주었습니다. 이제 마을을 떠날 배 한 척이 필요하다는 말에는 뭐까지 내어주게 됩니까? 그 남아있는 몸통까지 내어주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의 결말이죠. 오랜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된 소녀는 다시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그다지 필요한 건 없고 그저 앉아서 쉴 곳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었죠. 그러자 나무가 노인이 된 소년에게 말합니다.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동이 그만이야. 얘야, 이리로 와서 편히 쉬도록 하렴. 자, 여기 남아있는 그 나무 밑동이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온 대로 구루터기, 구루터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구루터기 같은 그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쉽게 평가합니까? 화려했던 열매와 잎사귀가 떨어지고 가지와 몸통마저 남아있지 않기에 아이고 혀를 차면서 좋은 시절도 다 끝났구나. 이제 더는 내려갈 곳도 없는 막장 인생이구나. 이처럼 다시 살아날 기대나 가능성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 남아있는 구루터기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먼저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로 그의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군대 병원에서 만났던 한 병사가 있는데 이름이 이사야였어요. 약간 놀랐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근데 지금은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조금 이렇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그 이름을 지었을 때는 얼마나 간절했던 소원이 있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뜻입니다. 자, 보통 다른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를 부르시는 소명 과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첫 장인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 이후에 나오는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요. 이 소명 장면이 6장에 가서야 뒤늦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1장에 나오는데 이사야는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읽었지만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이 뭐예요? 죄악이 만연했던, 죄가 번성했던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어떻습니까? 첫째, 그들은 율법을 무시하며 거룩한 제사를 짓밟는 종교적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둘째,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회적 불의를 자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스타롯과 몰렉 등 온갖 이방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와서 성전문을, 오늘 예배당 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이 예배가 너무 역겹고 가증스러워서 지켜볼 수가 없다. 이사야가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만연한 부패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심했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께서 역겹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제사가. 이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워지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누굴 지금 부르고 계십니까? 이사야를 예언자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이제 하늘 보좌의 모습인데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른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아멘.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우시야 왕이 남유다의 역사에서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남유다의 10대 왕으로 총 52년간 통치하면서 정치나 경제나 군사력을 호황기로 이끌었던 그런 왕이었어요. 매우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부르고 계시는데 이게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유다는 매우 부강하나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유다에 바칠 정도로 그렇게 고대 근동에서 영향력이 있던 나라로 성장한 거예요. 겉보기에는 부강했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속으로는 썩어 골마가는 그 유다의 영적 상태를 이사야의 소명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 이사야는 환상 중에 나타나신, 오늘 이사야가 본 것은 실제가 아니라 환상인데 환상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뵙게 되는데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높이 들린 보좌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찬 모습은 뭘 의미합니까? 온 세계, 온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다음으로 2절부터 4절까지는 스랍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용어가 좀 생소할 겁니다. 여기서 스랍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의 한 종류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가브리엘 천사나 이런 천사들 말고 구약에 보면 어떤 천사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고 또 법궤에 이렇게 나와 있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담겨있는 그 법궤 위에 나와 있는 천사의 모양, 이게 뭡니까? 뭐죠?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스랍의 모습이 오늘 어떠합니까? 날개 6개, 곧 세 쌍을 가지고 있는데 한 쌍은 얼굴을 가리고 한 쌍은 발을 가리고 나머지 한 쌍으로 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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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3창을 외치자 그 찬양하는 소리 때문에 성전의 터가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연기가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스랍들은 날개로 얼굴과 발을 지금 가리고 있는 것일까요? 조선시대에도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임금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해서 감히 함부로 쳐다보지를 못했었죠.
하물며 스랍들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얼굴을 내어놓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또한 얼굴뿐 아니라 발을 가리고 있는데, 참고로 유대 문화에서 이 발과 신발은 더러움과 죄를 의미합니다. 발과 신발은 더러움과 죄를 의미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 땅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했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천사라고 할지라도 스랍들이 발을 가린 것은 그만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압도적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원래 인간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0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가 두려워서 떨면서 죽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날 예배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점점 실종되고 있습니다. 예배가 쇼가 되고 있고 예배가 엔터테인먼트가 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뭐가 왜곡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가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분 앞에 우리가 드릴 예배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사야의 반응과 그에게 주신 사명인데, 우리 5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숲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에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래야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아멘. 비록 환상 중에 하나님을 배웠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 앞에 이사야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아니, 금방이라도 죽어 마땅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 앞에 자신의 부정함, 곧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때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응급조치를 취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전 제단에서 성소에 그 분향단이 있죠. 향을 피워 올리는 그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며 그의 부정함, 곧 그의 죄를 사해 줍니다. 부정함이 제거되어야 누구를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이 물음 앞에 이사야는 지체 없이 즉각적인 헌신을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참으로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의 결단이잖아요. 하지만 불행히도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언자에게 주시는 사명들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함으로, 선포함으로 백성들을
회개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에게 주어진 사명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로 이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다고요?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 예언자의 사명은 회개로 이끄는 것인데 이사야가 받은 사명은 뭐라고요?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정말 예언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당혹감을 주기에 충분하지만 사실 이런 맥락에서 다음의 맥락에서 이해하면 그리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자, 앞서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선량한 백성들의 마음을 강압적으로 악하게 만든 게 결코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애초에 그들이 이사야의 그 선포,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을 거절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의 거절까지 포함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결정을 지금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강팍하다라는 표현은 돌처럼 굳어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선량한 파라오의 마음을 딱딱하게 강팍하게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파라오의 그 강팍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다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합당한 결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지금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와 공의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이미 남유다 백성들의 죄가 임계치를 넘어서는, 아니 이미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회개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웁니까? 회개의 가능성이 사라진 상태. 자, 이제 마지막은 심판의 때와 회복의 약속인데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 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확고한 심판 의지 앞에 이사야가 묻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질 거라고 말씀을 주시죠. 아직 멸망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이미 대세는 심판으로 기울어져 버린 참으로 슬프고 처량한 운명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받은 사명은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절망과 혼돈 그 자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13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회복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 아무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을 길이 없다 하더라도 그 뿌리까지는 뽑지 않고 뭘 남겨둔다는 말씀이시죠?
그 몸뚱이가 잘린 그루터기에 새싹이 돋아나듯 거룩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겠다는 그런 약속,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씨는 궁극적으로 뭘 상징하는 겁니까? 약속된 메시아,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이후에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게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700년 전에 행해진 예언인데, 그 약속대로 신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적용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지난 13일 전 세계 이목이 어디에 쏠렸습니까?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 사건입니다. 뉴스에서 봤듯이 정말 아찔한 그런 사고였죠. 그 찰나의 순간에, 이렇게 찰나의 순간에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총알이 그대로 머리에 관통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사고로 공화당 지지자들은 더 결집하는 양상이며, 트럼프의 지지율도 지금 어떻습니까? 대세론으로 굳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트럼프가 지난 임기 때 일관되게 주장했던 정책이 뭐예요? 아메리카 퍼스트. 뭡니까? 자국 우선주의. 어떠한 정책에 있어서도, 어떠한 세계 질서에 있어서도 누구를 우선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을 우선하겠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 번째 집권을 지금 준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메리칸 퍼스트를 넘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고 지금 천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던 해는 우시아 왕이 죽었던 해예요. 지금 트럼프는 위대한 비전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지만 우시아는 어떻습니까? 이미 위대한 업적을 역사에 기록해 놨던 그런 왕입니다. 실제로 우시아는요,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를 가장 왕성하게 부흥시켰던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권력에 의해서 통치되고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어때요? 오늘 이사야가 본 환상대로 지금도 하나님은 높으신 보좌 위에 앉아서 계시며 이 땅의 어느 것 하나도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영역에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어때야 될까요? 제 아무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현실의 벽이 높게 보일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끙끙 앓게 하는 그 문제들이 크게 보일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것들보다 더 우선하고 있으며 더 우위에 있다는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본문인 이사야 6장 말씀으로 지은 찬양이 있는데 우리 잠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화답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천사들이 올려드린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위기의 시간들이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는 숨은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시야 왕의 말년이 여러분 어땠는지 아세요? 자신이 유다의 황금길을 이끌었다는 그 교만 때문에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영역까지 침범했습니다. 그 결과 악성 피부병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별궁에 격리되어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했었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흠모하는 그 성공과 번영이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어땠습니까? 누구나 흠모하는 성공과 번영이 장애물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낮추고 오직 주님의 그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적용은 구루터기 신앙을 견지하라. 구루터기 신앙을 견지하라입니다. 지난주에 유튜브에서 제가 본 채널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즘 시간이 나면요, 제가 9월 둘째 주에 미국 한인교회에서 전할 설교물을 제가 틈틈이 구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LA 지역 한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제가 유튜브로 검색해서 정보를 찾던 중에 발견한 채널이에요. 이 채널 이름이 허당 그레이스 씨라는 채널인데, 이 채널 주인장이 목회자 사모입니다. 이 채널에 그 남편 목사님도 상당히 자주 출연하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목회자 부부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숨겨진 사연이 있었는데 뭔지 아세요? 이 부부는 원래 두 사람 다 돌싱이었는데 7년 전 소개팅을 통해서 현재는 화목한 재혼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사모님은 그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5년 만에 아이를 얻었지만 출산 후 남편의 외도 때문에 일방적인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미국 캘리포니아 법은 어떠냐면요, 그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서류를 보내면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한 법도 다 있죠. 어쨌든 이 사모님의 사연도 참 안타까운데 더 가슴 아픈 사연은 사실 목사님에게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
한국에서 이제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했는데 한국 나이로 35세 아내가 시한부 암을 선고받고 몇 개월 후에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이들의 나이가 첫째가 5살 그리고 둘째가 갓 돌을 지났을 때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그 무수한 세월이 지났지만 그 사별의 아픔은 아직까지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편의 외도로 가정이 깨진 아픔, 아내의 죽음으로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차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사연이에요. 참고로 사모님은 3대째 모태신앙 가정에서 자랐고 이 목사님은 목회자의 길까지 헌신했건만 대체 왜 이런 고난을 주셨냐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도 원망이 했었겠죠. 그럼에도 이 두 사람은 믿음을 잃지 않고 고루터기처럼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사역했던 그 교회 성도가 현재 사모님을 소개팅으로 연결시켜줘서 다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죠. 현재 사모님은 커리어 우먼으로 열심히 직장 생활하며 가정도 돌보고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으며 유튜브가 이게 10만 구독자, 실버 버튼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은 이 목사님이 특이한 게 뭐냐면 이렇게 저희처럼 오프라인에 공간을 얻어서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라 유튜브에 온라인 교회를 개척해서 국경을 넘나드는 그런 말씀 사역을 왕성하게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루터기 신앙이란 결코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어쩌면 남보다 빨리 열매가 떨어지고 잎사귀가 지며 가지와 몸통마저 잘려버린 거의 해체 직전에 있는 신앙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가능성마저 사라져버린 그 구루터기 안에 거룩한 씨를 남겨놓았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기에서 먼저 질그릇이 뭘 상징해요? 흙으로 만든 별로 가치 없는 그릇, 곧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 인간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질그릇이 아니라 뭐예요? 여기에 담겨있는 보물인데 이 보물의 정체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엄청난 능력, 이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세상의 고통은 증가하고 성도가 당하는 고난도 극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교회 지형도 마치 바벨론 포로기처럼 상당 기간 암흑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그러나 비록 장밋빛 전망이 우리 앞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그런 꽃길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가 소망을 잃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끝까지 믿음을 사수하는 그 구루터기 신앙 안에 부활의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렇게 그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회자 부부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바라보면서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공동체 성경읽기 이사야서는 분명 심판을 선고하는 아픈 책이지만 동시에 궁극적인 소망을, 회복을 약속하는 책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앞으로의 운명을 예측하는 일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미래의 시간은 철저히 누구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어떠한 사건이 우리 삶을 가로막아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계획이 무너지다 한들 좌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숱한 방황과 고난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는 구루터기 신앙으로 세울 것이고, 하나님은 다시 그 자리에서 생명의 새순이 돋아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어떻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본질상 좁고 협착한 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걸음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찬양도 있잖아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네, 우리가 밤낮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성령께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이사야처럼 이 시대에 남은 자, 신실한 구루터기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팔로우 교회 성도님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